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53회 2023년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한국에는 눈이 오고 아주 추운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이 조지아에서는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 영동 지방에 뭐 70cm 이상 되는 눈이 예, 오는 걸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춥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중국의 그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렵고 한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의 능력과 힘과 그의 가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그 창조주의 힘을 받들어서 그의 백성이 됨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희망을 더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 말씀을 강론한 것은 우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계시록 15장, 14장을 끝마치고 이제 15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시록 이제 22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지금 15장이니까 이제 한 7장만 지나면 계시록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일곱 교회 초대에 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일곱이는 하늘 보좌에서 나오시는 어린 양과 그 만민들이 만물들의 생물들이 찬송으로 시작이 되었죠. 또한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의 찬송으로 또 시작되었죠. 또한 일곱 재앙은 역시 지금 배울 그것은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각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서곡으로 불려지는 그 서론적인 것은 바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그 앞에 일이 벌어질 일들이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를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것은 요한이 또 새로운 그 계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무나 그 재앙이 극심하고 비참하고 또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줌으로써 우리가 더 승리감에 있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4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바로 이 7 재앙이 오기 전에 이 15장에서는 이 서곡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선 결과를 알면은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고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백성으로 될 때는 그 어려운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이 7재앙의 서공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 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기별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어려운 고통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리 바닷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리가 아주 맑고 투명한 넓은 곳을 묘사할 때 유리 바닷가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도 계시록 4장 6절에도 하나님의 보좌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닷가로 언급을 했죠.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유리가 바닷가라는 유리 말을 쓴 것은 그만큼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탈출할 때 그 홍해를 건너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그런 승리의 결과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짐승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 경험의 노래, 바로 구원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승리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14장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승리한 백성을 대표적으로 이끌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14만 4천 이상으로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승리의 반열에 참가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용어로서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른 것을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승리한 백성, 어려움을 통과한 백성, 경험적인 신앙을 가진 백성, 바로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바로 그런 승리한 백성이 바로 이 칠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14만 4천의 가담을 하려면은 그와 반대되는 그 세력, 하나님을 배신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 백성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다시 15장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칠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 백성은 14장의 그 경험을 벗어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통첩, 대천사가 말하는 최후의 통첩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활용해서 생애에 옮기고 할 때 사상과 마음이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이 일치가 될 때 바로 이 하늘 백성에 승리할 수 있는 반열에 이끌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장의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두려운 심판의 결과도 듣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마지막 7재앙의 서곡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세상에 내리시는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15장에는 이 서곡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14장도 천사의 최후의 통치이지만은 15장과 16장에 나올 칠재앙도 마지막 7천사가 보내는 칠재앙의 마지막 재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인의 그 특성을 잘 알아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4장을 지나서 15장의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림에, 이 성전이 열린다는 말은 여러 군데서 이 계시록이 나와요. 성전에서 나온다. 성전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계시는데 성소에서 나오실 때는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제를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성서의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성소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짐작을 하고 또한 그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하늘 성소를 이 땅에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는 이런 기별에 의해서 이 성소가 건립이 되었죠. 그래서 역사적인 이 성소를 내용을 자세히 알므로써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과 다니엘을 연구하는데 마지막 시대의 그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성소에서 제도를 통해서 해마다 12월 대속제일 낼 때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간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도 하늘 성소의 광경을 우리가 볼 때,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소를 한번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소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세로가 50m로 나와 있죠. 세로가 전체가 보면은 25m에 50m로 나와 있는데요. 대개 이게 규빗, 성경에는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100규빗은 이제 45m, 50m로 봅니다. 그 다음에 50규빗은 22나 25m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규빗을 얘기할 때는 현재 미터하고 조금씩 정확지가 않지만은 대충 보면은 이제 25m와 50m의 전체적인 성막의 길이와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광경으로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이제 바깥들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소 안에 이제 이 넓이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바깥들에서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양을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을 끌고 이제 와서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양 잡은 고기를 갖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저 천사와 제사장 앞에 그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서 안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제사장이 휘장 앞에 이제 향단이 있는데 향에서 향을 피우면은 휘장이 있는데 휘장 너머로 이제 연기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현재는 저 분향단 앞에 있지만은 그 왼쪽에 보이는 7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예수님의 상징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이고 왼쪽의 촛불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깥에서 번제단에서 그 양을 잡은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일 성소의 봉사를 이제 매일 봉사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이런 과정을 하지만은 그 휘장을 건너서 법궤 앞에 가는 일은 1년에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제사장이 휘장 앞에서 향을 하고 그 피를 휘장에 뿌리는 과정을 매일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이제 지금 휘장이 좀 오픈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법궤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할 때는
그러나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천사의 두 그룹 앞에 십계명, 법궤, 증거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서 나올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 순간입니다. 대속제일에는. 그래서 대속제일에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예식이 있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대제사장의 팻말이 있는데, 울림과 두붐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 지파에서 회개하지 않은 무리의 표시가 날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는 바로 모든 재판이 끝나는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도 지금은 지상성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의미가 상실되었지만은, 지금은 이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로 나오실 때는 바로 이 세상이 심판의 날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고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상의 이 성소 제도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지금의 과정에 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고,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소 문제를 잘 알아야 우리가 적용하기가 좋고 거기에 기초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더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소를 동쪽에서 문이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문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한 번제단 안에 가서 이제 그 옆에 뜰에서 양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번제를 하고, 바로 백성들의 가지고 온 그 양을 그 뜰에서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서 이제 잡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광경이죠. 그래서 문이 동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있는 것은 바로 떡상이죠. 떡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왼쪽에 밑에는 등대는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아까 향을 피운 것처럼 점 4개가 있는 게 휘장입니다. 휘장 앞에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기도와 함께 그 향이 법궤 그 휘장을 넘어서 법궤에 가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그래서 이걸 전체를 가리고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다 포함해서 이제 성전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는 백성들의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소까지 가요. 매일.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상 성소가 바로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상 성소는 그 의미가 없지만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장면은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재판과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거기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마지막 그 때를 재림하시는 얘기가 바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성전에서 나오니 열리니 증거 장막이니 이게 모두 다 마지막 때 심판을 예고하고 이런 그런 단어입니다. 성전에서 열리며 바로 이게 하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15장 5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을 또 2일 후에 아까는 그 4절까지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시이다. 우리 많은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장면을 엿볼 수가 있어요. 4절에서는 오직 주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지금 5절에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바로 지금 바로 전에 본 그 그림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증거 장막 법궤가 있는 그 장막 성전이 열리니 바로 그 법궤 언약궤 증거궤 바로 그 지성소에 놓여 있는 그 장면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성전이 열리면 나오게 될 때 바로 그 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신다면 성전에 아마 이 봉사하는 일곱 천사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일곱 천사 대접을 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일곱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바로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산이 연기가 자욱하다는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어느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이 성전에서 나와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칠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바로 이 칠재앙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자가 없다. 이 성전에서 그런 엄숙한
경고와 엄식한 준비가 있은 다음에 성전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때에 일곱 재앙이 이르러 올 것을 예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곱 재앙이 이르러 오서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이 순간은 엄숙한 시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은 하늘 지성소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일곱 재앙이 이르러 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최후의 통첩을 우리는 세 천사의 최후의 통첩을 이미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반열에 설 때 우리는 바로 일곱 재앙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보면서 마지막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그 무기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세상에 잠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큰 무서운 재앙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사실은 핵무기가 무서운 것 같지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재앙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